오늘은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받게 될 성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없었지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초장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모두 다해서 48성읍을 분배해 주십니다. 48성읍을 분배할 때도 그냥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그 성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파에게서 분배받은 이 48성읍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있는 성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하나님은 48성읍 중 6성읍을 지정하여 도피성으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고의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여도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온 사람을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살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본문 21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21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고 살인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값도 묻지 않았습니다. 살인에 대한 죄값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살인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통해 실수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한 그 살인 죄값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인가요?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비로소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죄값에 대한 그 값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갔기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때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도피성을 벗어났을 때 피해 보복자에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자에게 어떠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피성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구약에서와 같이 도피성을 만들어 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한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피성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도피성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가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며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때부터 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죽을 위기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성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도피성과 같은 곳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필요와 또 힘든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